오늘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제대로 다 하면 너무 많아서 요약을 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교회에 관한 교리, 교회란 무엇인가를 했고, 이번 시간은 그럼 그 교회와 하나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인데 그럼 2 더하기 2는 몇이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만큼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제시해 주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인 나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죠? 예. 그 대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답변은 뭐라고 하는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자,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16절에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 페트로스는 뭐냐면 깨어진 작은 돌입니다. 깨어진 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왜 짱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을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건축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건축자이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도 아닙니다. 소유자도 아닙니다.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고 소유자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에 특히 천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고백한 그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 회원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라는 말은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단식 취급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어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등등 자랑을 하죠. 당신들은요, 우리는 교단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교회라는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또 장식을 합니다. 또 누구는 설교를 하고 주방 일을 하고 찬양과 교회 행정과 운영으로 주님의 교회를 돕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돕는 자가 많아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교회에 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로부터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제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지옥의 문들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서 어떤 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교회에 회의적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쉽게 만들거나 여러분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내거나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한 자극이 되고 좋은 동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며 참된 신약교회를 하는데 제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축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의 크기를 늘리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의 건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실까요? 무슨 권리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무엇으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교회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흘린 그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죄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만약 그 피가 사람의 피였다면 여러분 결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죄값이 치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자신의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거짓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다가 사람들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주님의 대신 속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마에 물을 뿌리거나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고백하게 하거나 강단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게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 그 무엇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외한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의 요소로 넣는다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대속 죽음의 그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단체나 교회에 가입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물론 환영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지역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는 그 시도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교회 말고는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치르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그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그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반지 할 때
그 금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금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은과 금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영원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것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예로 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금과 은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바닥에 깔린 게 금이에요. 여러분 중에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가 사람한테 충성한답시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주인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주인이 칭찬할까요? 개가 자신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뼈다귀를 먹지 않고 놔뒀다가 한 달 지난 걸 가지고 와서는 주인님 이거 드십시오 하고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뼈다귀가 주인한테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한테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이 종교는 훌륭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걸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전통은 사람의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곧장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신들의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값을 치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혼을 위한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죽은 다음에는 땅 밑에 있는 낙원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지하세계에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렁텅이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을 위한 값이 아직 치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자신들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것,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거나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섬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 조엘 오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죽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죠. 교황도 그런 말을 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척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 주님의 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나 어떠한 지식도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침례 교회든 장로 교회든 교회의 전통을 더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과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주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밑에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더해졌다는 말일까요?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어디에 더하셨습니까? 교회죠. 지역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더해졌습니다. 누가 사람들을 교회에 더했습니까?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넣어주심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교회에 넣어주셨습니까? 성령 침례 방법으로 교회에 넣어주셨습니다. 언제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헛된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 때문에 혼을 위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더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들은 자기만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교단과 이름과 회원 제도 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걸 자랑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6.25 끝나고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만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네 교회보다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 당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는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교회를 부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의 교회 역사를 강조하고 자신이 나오는 학교를 강조하는 걸까요? 다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모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을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믿는 자들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 조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것이지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물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값을 치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고통에 주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육체 위에 온 세상의 죄를 두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고통을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헌물로 삼으실 때,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불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신부가 되고 자신의 형제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고생하는 부모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참으셨고 교회, 즉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혼을 위하는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즐거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걸 즐거워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얻게 될 교회를 생각하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걸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출근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쓸 것이 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점심 식사 아까워서 김밥으로 때우면서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왜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받게 될 월급 때문입니다. 그 월급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얻게 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얻게 될 것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2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의, 즉 예수님이 옳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우리는 손자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께서 옳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한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침례 교인이나 장로 교인이나 감리 교인이나 개신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사람을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